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A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B라는 문제가 찾아오고, B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C라는 문제가 찾아오고, C라는 문제가 끝나면 D라는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그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여러 많은 시험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보았던 위기는, 일단 첫 번째 외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입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이 문제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폭발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또 다른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불평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저를 따라합시다. 불평을 경계하라.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에 태어나고 유다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살다가 노년에 아니면 고국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내파 성도들과 해외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유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거지가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쫓겨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쫓아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과부들, 남편이 없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공고한 경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초대 교회는 구제 사역을 외부로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도들을 먼저 했어요. 성도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을 했다.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과부들, 고아들, 노약자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빵, 쌀, 김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4장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헌금한 이유도 성도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었어요. 성도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재정을 통해서 사도들이 매일 음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구제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헬라파,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 과부들 몇몇이 구제사역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추정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진짜 많은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돕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사실 챙기기가 어렵죠. 몇몇이 빠지기도 하고 명단이 누락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조직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명단이 누락된 일들이 발생했어요. 안 그래도 이 그리스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해외에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 안 그래도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데 몇몇 과부들이 명단에 빠지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서름받는 인생인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서름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을 막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을 막 토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평이, 토로가 되었던 불평이 점점점 확대가 되어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리더십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한 거예요.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1절 말씀을 읽고 음식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일에 몇몇 성도들이 불평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한 것이 뭐가 교회의 위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불평의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평, 이 원망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W 공동체 안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평이 엄청난 위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불평은 죄다. 불평은 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지은 4가지 죄가 있다. 큰 4가지 죄. 여러 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 가운데 정말 큰 죄라고 여기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했죠.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를 인도하는 거 맞냐, 물이 없으면 시험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네 번째가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만나가 지겨우면 불평하고, 메추라기가 지겨우면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불만이 있으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불평은 우상숭배와 동급인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이 불평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교회의 큰 위기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불평한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불평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도 불평을 해요. 돈을 벌어도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을 해도 불평해요. 매사에 불평을 한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늘 입술 가운데 불평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면 가운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가고 불평이 늘 있는 사람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빼앗아 가버려요.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완전히 앗아가버리는 치명적인 영적인 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보고 본보기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불평을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불평은 따라합시다. 불평은 전염된다. 불평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게 되면 이것이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이 전염이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참 신기하게 봐야 할 사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평을 합니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과 노약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의 등치가 큰지 작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불평을 듣고 그의 인식과 관점이 완전히 불평하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입술까지. 그래서 불평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의 씨앗이 딱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급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특별히 영향력에 있는 사람, 소위 말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면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2만에서 2만 5천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음식을 분배했습니다. 몇몇 과부들에게 명단에 빠진 거예요. 몇몇 과부가 명단에 빠진 것으로 불평을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평은 영적인 것이고 전염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한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이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서 불평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불평이 왜 무섭냐? 결국 불평은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합니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선하신 뜻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의 세력으로 인해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평은
사역자와 리더들로 하여금 열정을 끄게 만듭니다. 의욕을 끄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헌신된 사람인데 무엇인가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기는데, 특별히 바나바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구제사역에 동참했겠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은 비난과 불평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가난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과부들에게 대다수 음식을 주고 있는데 몇몇 누락된 명단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거죠. 이러면 리더와 사역자들이 의욕에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안 하겠다. 나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얼마나 공동체 치명적인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12월 12일 날 가게 된 영등포 쪽방촌, 작년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이 들었어요. 이 영등포 쪽방촌에 가면 한 500가구가 있습니다. 500가구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가구 수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는 50가구를 섬겨요. 그럼 50가구를 섬기는데 한 가구당 보통 저희가 15만 원 상당의 재정으로 드립니다. 라면, 생필품, 반찬 이런 거 다 하면, 쌀까지 하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사역하는 그 교회에 사회복지사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혼자 사는 할머니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 독거노인 가정에 드리는데, 제가 왜 시험을 들었느냐, 그런 집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저를 엄청 비난합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린 입이 뭐 주둥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일을 하는데 비난을 더 듣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하면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내가 내년에 다시 오나 보라. 야, 영등포 쪽박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강박해서 안 되겠다. 심령이 틀려 먹었다. 근데 절대 내년에 안 온다 했는데 올해 또 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라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가면 상당히 비난과 불평을 듣습니다. 특별히 불평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선한 마음으로 갔는데 사탄이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독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불평의 세력을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입 다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죠, 여러분?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불평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혼자. 그 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을 통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불평의 세력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권면하셔야 돼요. 불평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린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평의 문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불평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말로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불평의 문제, 또 다른 말로 인생의 문제,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불평의 문제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사탄의 유혹과 위기 가운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영성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와 모든 인생들은 이 십자가 영성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도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비난받을 때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했다. 이 말은 뭐냐?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 미안하다. 소리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예,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을 뽑아라.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위임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사역은 오늘날에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성도가 2만에서 2만 5천 명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구제사역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권한인데 이것을 7명 세운 사람에게 완전히 일임하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역하는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여러분 감정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밤잠 자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데 들리는 소문은 비난과 불평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때 마음이 상하는지를 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비난과 불평과 원망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제 어릴 때에는 막 화를 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7명의 사람을 뽑아라. 다 위임하겠다. 우리는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내 안에 끓어오르는 미움,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불평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십자가 영성으로 대처를 해요. 사도들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계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7명의 우리가 7집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집사란 말은 없죠. 7명의 사역자를 뽑는데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완전히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뽑았는데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사람입니다. 7명의 사람을 주목해서 관찰하면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리스 이름, 스데반, 빌립,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7사람을 그리스파 유대 사람으로 뽑은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히브리 사람이 있고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반 뽑아 3명, 4명, 4명, 3명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양보합니다. 아, 그리스파 우리 형제들이 어려웠구나. 그러면 그리스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을 뽑는 거예요. 그냥 다 양보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외에 7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십자가 영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괜찮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리스파 유대인들 가운데 다 뽑아라. 7명을 다 뽑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초대교회 안에 불평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 영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오고 여러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시험이 든다 하더라도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여러분,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옛자아가, 죄 덩어리인 옛자아가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죄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게 십자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성에 대한 바로 십자가 영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가족 1주차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데 다 지역교회에서 온 청년들이에요.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왜? 교회가 분열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서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심지어는 교회 앞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싸우기까지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게 지금 사단의 노림수에 걸렸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신앙의 모든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십자가 영성이 회복되면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모든 죄의 문제가 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 영성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전하면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머리로 알겠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을 내 삶으로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여러분, 저를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나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예,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하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는 정욕과 육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명확하게 기초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질문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게 어려운지 안 짓는 게 어려운지.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안 짓는 게 어려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안 짓는 게 어려워요? 죄를 짓는 게 어렵다고 한 사람은 십자가 복음과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짜 이걸 많이 전했는데 또 전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쇠뇌가 될 정도로 들어야 됩니다. 왜? 안 믿으니까. 오랫동안 고아원에 살았던 아이는 여러 많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를 때리고, 돈을 뺏고, 불량식품을 먹고, 학교 땡땡이 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죄 짓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아이가 엄청나게 부잣집의 좋은 아빠에게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좋은 집에, 엄청나게 비싼 옷에, 좋은 가문에 살아도 이 아이는 그 집이 어색한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훔치고, 사람들 때리고, 음식을 훔쳐먹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상속은 내가 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과거에 30년, 40년 동안 살아오던 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몸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어제도 죄 졌는데, 난 아니야, 난 아직 안 죽었어, 내 육체는 살아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죄의 덩어리에 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 영성이 있는 사람은 내면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냐?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흔적, 육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불평을 하다가 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하늘 높이 세워라.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뱀의 독에서부터 치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된 육체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이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면 가운데 올라오는 모든 죄가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나는 내 내면 가운데 올라오는 죄의 욕구를 어찌할 수가 없어. 나는 못 이겨. 그걸 믿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불평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많은 서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과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영성,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은 내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면 가운데 모든 정욕과 죄의 유혹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 아멘. 이게 십자가 영성이에요. 이걸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으로 무장하면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불평과 비난과 원망 앞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불평한 거 보셨나요? 제가 수많은 장례식 가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변명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 영성을 발휘할 때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 영성을 발휘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공동체에 개입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말한 것은 여러분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은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은 항상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뭐라 말하느냐? 아, 사도들의 탁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5절 시작. 모든 사람들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정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도들이 위임하니까 7명의 사람들을 뽑아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누가 뽑았나요? 누가 뽑은 거예요? 주님이 뽑으신 거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7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명확하게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뭘 말하느냐? 내가 했다고.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십자가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제가 어떤 마음을 푸느냐? 아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우쭐해져요. 할렐루야. 제가 좀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것이 명확한 사람은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견고한 사람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도 뭐라느냐 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합니다. 십자가 영성이 없는 사람은 뭐라 말하냐? 아유, 제가 좀 수고했죠. 제가 밤낮 잠 안 자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누가 부흥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흥을 시킨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탁월해서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로 무장하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개입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주님이 개입을 못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을 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제가 한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그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시는데. 제가 오늘 세례 간증문을 보다가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자매님이 내가 하려고 한 거죠. 내가 첫째를 잘 키우려고 했고 둘째도 너무 잘 키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친히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고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가 여러분의 사고와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고와 인식과 믿음의 변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을 했다. 엄청나게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이렇게 잘했느냐 탁월하다 막 말하면 입술이 올라갑니다.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속으로는 이렇게 해요. 내가 좀 열심히 했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한 게 없어요. 난 그걸 믿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 말하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 뭐 한 게 없습니다. 저 그건 믿은 거예요, 그분을.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없다. 주님이 하신 거다. 교회가 부흥이 나도 주님이 하셨죠. 병자가 일어나도 주님이 하셨죠.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에 살아나도 주님이 하셨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질병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주님이 하셨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앞에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